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찬양은 왜 날 사랑하나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그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 날을 주시고 이 한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지, 허물이 많은 중에도 더 많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뭐 하나 한다 하여도 교만하기 짝이 없고 생각도 짧고 깊이도 없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많이 범하는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던 나를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오늘 아침도 잠에서 깨어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알 길 없사오나,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주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송구하지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시작하오니 연약한 손 잡아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함께 해주시며 주님의 그 날개가 우리를 감싸 보호하시며 주님 품에 품어주사 우리를 따뜻하고 또한 시원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능의 성도들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능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능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 없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복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나라의 일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며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평강과 외롭지 않도록 주의 위로하심이 넘치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시작하오니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 성경을 찾아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기에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쓰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가 쓰여졌던 원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계속 역대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역대기를 마칠 때까지 역대기를 쓴 목적에 대해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킬 겁니다. 역대기를 쓴 목적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고 나서야 포로들이 각자의 나라로 귀환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고국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의 처참한 모습 속에서 재건을 하고 특별히 신앙과 경제와 여러 면으로 다시 부흥을 시키려고 하지만 만만치 않음을 오히려 재건하려고 할수록 더 침체에 빠지고 그렇게 사기가 저하되고 낙심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대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역대기의 목적에 따라 오늘 므낫세라고 하는 왕도 이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본 므낫세의 모습은 참 추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아버지 히스기야 때의 그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신앙을 바르게 갖지 못하고 왕이 직접 나서서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추악한 우상 종교까지, 이거는 종교라고 할 수도 없겠죠. 이런 극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생각에는 아니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을 이런 므낫세를 하나님이 왜 도우시는가?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다. 너희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그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래? 우리 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계속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죠? 이리 와봐. 이 자식. 매준 맞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고 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에 왕이 끌려가는, 오늘 성경에 쇠사슬에 결박돼서 끌려간 거죠. 이 쇠사슬이 여러분 이렇게 무슨 자전거 체인 정도의 쇠사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쇠사슬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슬이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거의 그냥 끌려가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창피한데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끌고 갔으니, 자, 이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며 듣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에 12절 말씀에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졌다. 그리고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갑시다. 잔소리 같지만 역대기가 쓰여진 목적이 뭐라 그랬죠? 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됐다. 이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한 기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긴 하지만 다시 싸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병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조건은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잊어버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잊을 걸 잊지 못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렸던 므낫세, 그가
다시 기억해낸 것은 잊지 말았어야 할 하나님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간에 그 자기가 인신제사를 드렸던 신들이나 또 그런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해야지, 이렇게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 염치가 없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염치가 없어도, 따라하자고요. 염치가 없어도 하나님을 찾자.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뭔가를 잘못해서,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모님께 뭔가 잘못했어요.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집에 탁 들어가면 혼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들어갔더니 막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시고 막 매도되시고 그랬어요. 참 염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그 부모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과 상당한 갭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염치가 없을 때 하나님을 못 찾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체면도 그렇고 이제 와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믿는 분들은 염치가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마음에 크게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는 얘기는 므낫세가 대충 살려고만 하나님을 찾은 건 아니에요. 므낫세가 기도한 것은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왕위에 앉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역대기를 받는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므낫세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끌려가기도 하고 나라가 패망하고 쇠약해졌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시 왕위에 앉혀주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할 것은 내가 염치 없는 짓을 하고 내가 참 부끄러운 짓을 하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잘 살게 되었든지 또는 망하게 되었든지 또는 이 일로 무슨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되었든지 간에 또 이 일로 아무 변고 없이 오히려 더 잘 되는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이제 와서 제가 가요하면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동님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최연 선생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던데 그 오동님 가사에 보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뭔 소용이 있겠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있습니다. 문제는 회개하는 겁니다. 후회만이 아니라 이제 와서 후회하고 돌아간다고 한들 뭔 소용이 있겠냐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온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므낫세 같이 참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므낫세 같이 참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모든 욕을 쏟아부어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의 기도 한마디에 므낫세의 진지한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왕위를 다시 허락하셨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찬양 그거 아닙니까? 왜 날 사랑하냐고요. 왜 므낫세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 역대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능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신, 우리의 처지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처지, 우리가 행한 일, 내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쓴뿌리보다는 나아가면은 무조건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보는 그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 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예능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가 하는 물음으로 다시 하나님 사랑 앞에 감격하며 무릎 꿇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므낫세는 이 일 후로 그는 개과천선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우상의 국정을 다 쓸어버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신앙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 특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을 덧입는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므낫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다시 알게 됩니다. 참 버려져서 쓸모없는 버러지 같은 저희들인데 그저 주님 참 잘못했습니다. 주님 참 죄송합니다 라고 겸손한 참회를 갖는 자마다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얻으며 이 사랑은 잊지 아니하고 어느 때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이 사랑을 힘입어 능력 있게 살아가는 예능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니 이제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우리도 서로 나누며 용납하고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왜 사랑하는지, 왜 이처럼 은혜를 베푸는지, 왜 이처럼 귀한 마음으로 대하여 주는지 우리 예능교회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